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복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중하여 들어서 뭔가 결단하고 뭔가 받아서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교훈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명자 목사님, 김명세 장로님, 전사람 집사님, 우정훈 집사님, 부활의 아침 남다른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김학수 집사님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뻐하고 인사하십니다.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기대하고 오셨어요? 아멘. 기대가 없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1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설날을 왜 그렇게 기대합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설날 세뱃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 오면서 뭔가 여러분 기대하는 것 기대감이 없다 그런다면 내 안에 간절함은 있을 수 없고 간절함이 없다면 오늘 역시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의 전에 볼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작은 도시 근교에 기차 하나가 가다가 구름다리에 끼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교통지옥이 돼서 많은 차들이 엉키고 해서 아주 교통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짐차를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꼬마가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사고 대책반 지휘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뺄 수 있을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었던 지휘관은 꼬마에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니? 라고 묻자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퀴에서 바람 좀 빼면 됩니다. 바퀴에서 바람 좀 뺐더니 쉽게 그 짐차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이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그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TV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 장수 비결을 아는 것이 아주 지어 뉴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녹용 사슴뿔을 70%는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다고 합니다. 왜 먹어요? 오래 살려고 먹죠. 제가 미국에 유타주에 갔을 때 녹용으로 한 10m 이상 높은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녹용 먹지 왜 탑을 쌓았어?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녹용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슴의 눈물을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그 희극에 보면 사슴을 죽을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받아 먹으면 만병이 통치돼서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기에 그것은 녹용이 아니라 사슴 눈물 먹으려고 사슴 녹용을 그렇게 쌓아놨던 겁니다. 그러나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있지만 살 길도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죠. 믿음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믿음은 능력.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만큼 더욱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부활은 마귀로부터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어 죽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못된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망을 주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30년을 살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오신 줄 알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마귀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하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원수 마귀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그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한 믿는 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루시퍼의 마귀가 와서 자기를 흔들면서 아주 기가 막히고 달콤한 유혹의 현장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자 그 잠자던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에게 맞아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뭐 이렇게 까불고 있어? 가. 그리고 계속 잠을 자니까 이 마귀가 자기가 놀아주지도 않고 상대도 하지 않으니 그냥 힘없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진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는데 마귀를 진멸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종이 돼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교회 출석해서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느 교회든지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잘 풀리는 것도 아닌데요. 꼭 우리 교회 와야만이 뭐 잘 풀리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잘 풀릴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분이 뭔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마귀의 심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으니 마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져버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잘 될 것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억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능력이 것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이기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버렸다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가 100억을 줄게 1년만 감옥에 가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100억 받고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름 100억을 준다는데 1년 정도 감옥 사는 데가 충분히 하면서 아마 갈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춥다고 불평하겠어요? 감옥이 왜 이렇게 덥다고 불평하겠어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1년만 참자. 1년만 참으면 100억은 내 것이다. 넉넉히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의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께 돈 좋아해서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큰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망인가? 큰 소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짜 아름답고 큰 소망은 지금 이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가난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철학자였던 히랍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인데 이 디오게네스는 누가 쓰다 버린 빈통에서 빈통을 둥글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히랍의 아주 괜찮은 철학자인데 빈통에 산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한 부자가 그에게 집을 져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빈통에 샀는데 여러분이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 내가 살만한 집안 지어 주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당신이 지금 나는 햇빛이 필요하니 내 앞에서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빈통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좀 가족 좀 가지세요. 결혼 좀 하세요. 이 얘기죠. 만약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누가 묻어주겠습니까? 가족 좀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내가 죽으면 이 빈통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장례 지내주겠지.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도 새로운 영혼이 있다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신나는 시간에 남들은 실컷 자고 실컷 놀고 먹고 마시는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기에 죽음은 다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에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보다도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를 가셨을 때에 목사님, 아니 정말로 이렇게 천국이 있고 천국에 이렇게 상급이 있는 줄 알았다면 목사님 좀 더 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셔야지요. 왜 그때 그렇게 강하게 말씀 안 하셨어라고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제가 목소리 높여 소리쳐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기가 막히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열리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자녀는 다 죽었어요. 자기는 병에 걸렸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몸이 가라오니까 기와장으로 뭘 질뜩 긋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에 있다는 믿음이 고목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서 19장 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요 나의 가족이 이것이 썩은 내가 다시 육체 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이와 같이 욥은 이런 고통이 있어도 다시 살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뜬히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좀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어도 반드시 그된 보상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죄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 죄 짓고 싶어 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죄 지면 엄청난 돈이 생기는데요.
드라마 가보면 내가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죄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죄의 소원을 다스리셨습니까? 수없이 내 안에서 죄의 소원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소원을 다스리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그만 짓고 말하셨습니까? 어른을 이기는 것보다도 아이를 이기는 것이 쉽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보다도 죄의 소원을 이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벽에 못이 있어서 못을 뺐는데 못은 빠졌지만 벽에 못자국이 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뭐요? 죄의 상처를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미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전도연 제 아들이 위기당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 아들의 이런 슬픔 때문에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좀 깊어지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살인범이 살고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면회를 신청합니다. 면회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연 교회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셨겠죠. 그러나 죄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원을 다스릴 능력을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을 심판하실 때 어둠에 감춰져서 죄를 지은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하나님 앞에 보여져서 CCTV에 녹화되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여러분 재생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얼마나 내가 심각하며 조심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숨쉬는 그조차도 다 기록되어 있다 한다면 그때 그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도 이 다음에 부활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니 우리의 지금은 부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것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부활을 믿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그 분기점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일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유대교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은 주님이 부활을 우려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축제가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의 예배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일날의 예배인 겁니다. 주보를 담당한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주보가 딱 왔는데 주보를 보니까 찬송가가 165장 어둠에서 살아나신 부활절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찬송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부활절 찬송인데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유명한 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기 훨씬 전에 이 부활장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가 부활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자 주일날 주님이 문이 닫혔는데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 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안 믿니? 손을 내서 나를 만져봐라. 손을 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거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증거자의 증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오라버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믿음을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할 것을 믿고 생명을 포기한 사람만큼 숭고하게 되는 것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뭐요? 이삭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다시 살려줄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갈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은 약 1000가지의 발명품을 발명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유명합니다. 야, 저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보면서 이 에디슨은 야, 저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목사의 얘기도 아니고 신학자의 얘기도 아니고 과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찬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까닭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시당을 가지시고 좌절과 또는 어둠과 또는 절망의 무덤에서 헤쳐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잘 안 풀리세요? 고달프세요? 이 아침에 부활의 신앙, 예수님과 함께 그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날마다 창조적인 삶, 새 생명을 얻는 삶을 누리고 축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에 저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이 힘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